아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 23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깨어진 요셉의 형제들 안에도 화해의 봄은 오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옵니다.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배후에 당신의 손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먼저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샬롬, 평화를 전하고 환대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청지기의 말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죠. 하나는 23절에서 청지기는 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뭘 줬다고요? 평안을 줬다고요. 세 마디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미 그 돈은 내가 받았다. 이 세 마디의 말로 이제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에서는 청지기가 말을 마치자마자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시므온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요. 청지기가 집 안으로 인도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발을 씻겨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인지 오류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마음의 평안 누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합과 일치를 이뤄나가는 어떤 사람이야?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근데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라고요? 한 번 딱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인지 오류에 빠져서 여전히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이제 가족의 안부를 묻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이요, 조국물을 바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바쳤다고요? 엎드려서. 이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머리 숙여 바쳤다 그래요. 머리 숙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카다드요. 카다드인데 그냥 이것이 그냥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다고요? 복종.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확인하셨다고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두 개의 꿈이 있었죠. 하나는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그 꿈을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셉의 효심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아버지예요? 다른 어떤 일들이에요? 아버지. 요셉의 효심.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바로 효라고 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가장 으뜸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뭐 하는 게 인생의 가장 으뜸이라고요? 효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이상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는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직면을 통하여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까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는요,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그래서 그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요, 동행하는 길에서요, 매일매일 목과 직면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고 오래 다녀도요, 신앙이요, 성장해 가는 성도들이 있고 성장해 가는 교회가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기복주의와 만몬과 번영에 물들어 살아가는 교인들이요,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왜 그래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냐민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절은 시기와 질투로 악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출발했지만은 지금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한 다루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속사를 위한 어엿한 12지파의 족장의 반열에 올라있는 그 12형제가, 야곱의 12아들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잔치자리에 둘러앉아 있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잔치자리에 앉은 요셉과 그 요셉이 이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고, 그리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의 방으로요?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째는 29절 말씀을 보니까 인정이 넘치는 요셉입니다. 이 형들과의 역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한 요셉이요, 그 다음에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베냐민이요. 가장 먼저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성경에서 소자여라고 부릅니다. 소자여. 근데 이 소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벤이에요. 벤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 손자, 아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벤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사실은 요셉에게 베냐민은 아들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의미로도 갔냐면, 이렇게 요셉처럼 형이 동생과 같은 이런 아랫사람에게 애정이 넘치고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기도 해요. 그럴 때 벤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베냐민을 부르는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여전히 그 모진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요셉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따뜻한 마음, 요셉의 그 따뜻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은 이제 동생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예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퀴즈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어떤 은혜일 것 같으세요? 헤세드일까요? 라움일까요? 헨일까요? 네. 헨입니다. 헨. 하나니예요. 그러니까 헨이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니 동사하고 헨은 명사입니다. 헨이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는 윗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그냥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윗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바로 이 하나니라고 그래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요셉이 예굽의 총리로서 동생한테 해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죠. 동생에게 이제 나중에 가면 집도 주고
여러 가지 해줄 게 참 많아요. 옷도 줄 수 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생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자신이 동생에게 해줄 것이 참으로 많았지만은 은혜 안에 은혜인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서의 은혜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으셔서 주시는 은혜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동생에게 자신의 정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울었다고 하는 말씀을 알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쳤다 그럽니다. 이제 여기서 사랑은 라함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랑하는 마음, 이 라함의 은혜가 복받쳤다라고 하는 것은 라함이 복받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22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베냐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라함이 라함이 이게 이제 그 창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동정, 창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고통 속에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요. 동생을 바라보자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요셉이 2년간의 기근과 거친 그 광야의 여행을 통해서 이제 지친 모습으로 지친 몸으로 애국까지 와서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자 불쌍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급하게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그 본문의 말씀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때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정 어린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변화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이제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형들에게 복수하려고만 했다면요. 그 형들이 회개하고 슈브 회개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지금 이 잔치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이 잔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잔치가 가능했던 것은 뭐예요? 형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있지만은 지금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통하심 속에서 그의 마음이 바랐다라는 거예요. 올바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의 올바른 마음은 절대 미끄러지거나 비틀거리지도 않기에 그 마음과 삶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이 올바를 수 있는 이유가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의 어떠한 악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은요, 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잘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형제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제 마음으로 지금 용서하고 받아줬잖아요. 형들의 지난날 모든 그 잘못을 요셉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끝까지 인지오류에 빠져서, 그리고 아니야, 절대 우리는 요셉이 용서해 주셔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 갇혀서, 지금은 뭐 요셉인지를 모르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고 도둑으로 몰아서 우리를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이 인지오류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이 잔치자리로 가다가 말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그리고 끝까지 그 집 문 앞에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면 어떨까요? 이 잔치자리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역시 절대 이 잔치자리는 열릴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 일에 빠져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만 버팅긴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를 끝까지 버틴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진심 어린 가족과 친구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만 풍성하고 행복한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사랑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또 가슴으로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삶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복된 추석의 연휴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적인 감정을 못 이겨 큰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요 22년 만에 만난 동생을 앞에 두고 이 벅차오르는 이 감정, 그 감정 앞에서 손 한 번도 잡아줄 수 없는, 그 손을 잡아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못 이기고 어디로 들어갔다 그래요? 안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요셉은 지금까지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안 밝혔을까요? 이쯤이면 밝혀야 되지도 않겠어요? 이 승기를 급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벌써 밝히고 남았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신분을 안 밝혀요. 자, 확인됐잖아요. 형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 그리고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멀쩡하게 살려놓았고 쉬게 하고 질투하지 않았다라는 거. 책임지려고 한다라는 거. 이제는 아버지까지 책임지려고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쯤에서는 제 생각에는 자기의 신분을 밝혀도 되는데 아직까지 밝히지 않아요. 요셉에게는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남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형제입니다. 이제 그 가장 밑바닥에 겉으로 그냥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저 형제가 발현된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생을, 베냐민을, 아버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형들에게 있는지,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걸 더 한번 확인시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요셉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의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압도하는 자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즉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또 좌우를 살필 줄 알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성을 함락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따라서 성도는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요, 막말 혹은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절제되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에서 마음을 제어하며 살기에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혹시라도 우리가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말하고 행동했을지라도 그럼 뭐 하면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슈브. 이 슈브의 신앙이 위대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슈브의 신앙과 속건제의 정신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의연한, 이제 그런 신앙이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실수했을지라도 기꺼이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신앙, 그런 의연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1절과 34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얼굴을 씻고 그리고 나와서 음식을 차렸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겁게 잔치를 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상을요 차렸는데 상을 3개로 차렸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이 잔치에 이제 전체 이제 총리니까 요셉을 위해서는 따로 한 상을 차려줄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리고도 상은 따로 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서. 왜 그랬냐면 이게 풍습입니다. 풍습.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봐요. 가증한 사람들로 봐요. 그러니까 토에바, 그냥 샤네로서 그냥 가증한 것이 아니라 심히 가증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토에바를 써요. 부정을 입었더라. 이게 토에바예요. 심히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부정한 사람들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겸상을 안 해요. 같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을 총리 따로, 애굽 사람 따로, 이게 이제 풍습이라는 거죠. 이 풍습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앉게 하는데 어떻게 앉게 했다 그래요? 나이 순서대로 앉게 했다요. 그러니까 형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래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나이별로 앉냐면 음식을 먹는 습관이 풍습이 애굽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자유롭게 편한 자리에 누워요. 그리고 한쪽 팔로 이렇게 이제 바닥에 기대고, 그리고 음식을 대체로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뭐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서 하겠지만은 바닥에 깔아놓고, 왜냐하면 다 목축업을 하고 그 천막을 치고 사니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런 문화예요. 근데 애굽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는요 상 차려놓고 그리고 빙 둘러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운목 아랫목이 있어가지고 좀 다른 게 뭐냐, 우리나라는 운목에는 누가 앉으세요? 어른이 앉고 아랫목에는. 근데 이제 애굽은 운목 아랫목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예, 그 상에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우리처럼 둘러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앉는 순서를. 그것을 보고 형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상하게 여겼다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그냥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면은 높은 분이잖아요. 자기들한테는. 응? 아니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여러분의 우리 장로님들을 초청했는데 장로님들의 순번을 알고 순서대로 앉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순서대로 앉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아치게 놀랐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12형제가 즐거운 잔치 시간을 가졌음을 알게 하시고 자, 기분이 너무 좋았던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들이요 마음 놓고 음식을 즐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이 나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음식을 나눠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줬다고요? 5배. 왜 하필이면 5배일까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7배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음식을 손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요, 이 남다른 애정과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줬대요? 5배. 왜 5배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5배라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5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함과 충만함. 그러니까 충만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줬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에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즐거웠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샤카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카르인데 술에 취했다, 만취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즉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을 환대해주는 이 요셉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놓고 술을 먹으면서 같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12형제가 술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물론 동생을 향한 형으로서 애정과 배려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그 베냐민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였다고요? 형제. 5배를 베냐민에게 줌으로 인해서 여전히 아직도 혹여라도 형제들 안에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남아있지 않는지 아마도 거기까지 요셉은 계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형들,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껏 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2형제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어진 삶의 상황과 위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을 순서대로 앉히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5배의 몫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삶의 형편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도들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러나 먼저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의 서열을 따라 앉히는 상황, 그리고 베냐민을 더 챙기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자신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요, 자족할 줄 아는 삶의 자리로 그들이 성장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만문과 이 번영신학에 쩌들어 살아가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은사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좀 더 가졌냐, 덜 가졌냐, 누가 좀 더 받았냐, 못 받았냐. 그러니까 조금 받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요. 네. 힘주고 다니고. 그리고 내가 좀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십시오. 사실은 돌아보면 이전의 형들 같았으면 아마도 자신들보다 더 사랑을 받는, 더 대우를 받는 베냐민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시기 질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동생 요셉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그리고 지금 이 12형제의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였어요? 유다였죠. 여기. 근데 유다가 자신보다 더 대우를 받는, 자기보다 더 앞자리에 서는 루벤이나 시몬이나 그 형들을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실제적인 리더인데?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없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있게 성숙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형들로 성장한 그 모습. 이 성숙하고 나니까요, 자신 앞에 있는 상황들을 이제는 이 형들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형들로 성장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순서대로 자신들을 앉힐 때 그저 놀라워했을 뿐 결코 옷사람을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루벤 형은 자격 없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존중해 줬다라는 거예요.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베냐민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음에도 결코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정도 기분 좋아졌으면은 총리하고 애굽의 총리하고 좀 더 잘 말을 해서 좀 더 이익을 챙겨가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형제들 누구도 애굽의 총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들보다 이 5배의 예우를 받는 동생을 시기 질투하지 않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자족하는 신앙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나은 삶과 인격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 좀 더 품위 있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죄인들을 천국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 베푼 이 잔치가 누구 때문에 지금 열린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면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을 형들이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잔치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과 이제 두 번째 대면했을 때 누구를 봤어요? 베냐민을 보자마자 바로 즉시로 자신의 청지기에게 형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잔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베냐민 때문에 와 있는. 그러니까 베냐민을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과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요셉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형들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본질상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저주받기로 이미 결정된 헤렘이요. 히브리어로 헤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죽이기로 결정된 죄인.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이것이 우리였다. 또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뭐 하면은요,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면 그들에겐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돌아오면 괜찮아요.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연약함을 지었던, 있었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슈브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오늘도 복된 천국의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 잔치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순간도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매일 말씀과 매일 예배와 매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서로 말하면 어디의 삶이요? 지성소의 삶. 그 삶의 자리까지 나가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12형제의 잔치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물론 인간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요셉의 형들이요. 그 형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슈브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즉 보세요. 지난날에는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동생을 죽으라고 던져놓고, 그리고 이 형들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밥 먹고 앉아 있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요. 그렇게 악했던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12족장으로 세우신다고. 그들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된 게 하루아침에 절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20년, 2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지금이 그들이 이제 어디까지 성숙하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연로하신 아버지와 막내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는, 서로의 형제들이 형제로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앞에서 직면을 통해서 매일 성장하고 성숙할 때만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